자, 여러분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천년왕국을 인정하고 믿습니까? 단어 자체는 없어도 개념은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내용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케이스가 삼위일체도 그렇고 성도의 휴거도 단어 자체는 없지만은 성경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어는 없어도 내용을 통해서 휴거라는 것이 있구나, 또 삼위일체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하듯이 천년왕국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천년왕국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년왕국의 존재를 증거하는 대표적인 본문은 두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과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먼저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구절이 계시록에서, 신약 성경에서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천년왕국이 실제한다는 것과 특별히 천년왕국에 대해서 왕노시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왕노릇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년 동안 누군가가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 지배자가 누구라고요? 첫째 부활자라는 것입니다. 20장 4절, 5절, 6절의 핵심 내용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서 65장 17절과 17절에서 25절에는요 천년왕국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앞서서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이 천년왕국의 개념에 대해서, 특별히 왕권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이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은 천년왕국에서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자,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을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 이른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것이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이 앞에, 제일 앞에 이 문장은 계시록 21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5장
17절 이하는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 21장 이하에 나와 있는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어요. 동시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혼동스럽게 이사야는 헷갈리게 천년왕국 같기도 하고 또 영원한 왕국 같기도 한 이런 이야기를 꺼낼 것인가? 그 이유는 여러분은 아십니다. 제가 이러한 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계시는 점점 시대가 갈수록 명확해진다는 것.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계시는 거의 정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는 아직 구약 시대에 더욱이 이 이사야서는 8세기, 7세기 BC 그때 살았던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저장 연도보다 거의 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거의 정확하게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그 앞전에 살던 선지자들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래서 성경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물론 우리가 이 시대의 거울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성경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윤곽은 비치지만은 아주 디테일한 사람의 어떤 피부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비춰지지만은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형태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본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것은 영원한 왕국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이 내용들을 보면은 천년왕국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런지는 어차피 다음 주 강의에 이 본문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성경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이 두 개의 단락을 통해서 이것을 같이 합쳐서 보면은 입체적으로 천년왕국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윤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보면은 천년왕국의 한 면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같이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의 전체 윤곽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다룰 겁니다. 마음 같으면 다 하고 싶지만은 또 그러면 시간이 또 오바가 되기 때문에 이사야 65장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별도의 한 강의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한번 해드려 지금 열 몇 페이지가 되니까 오늘 다루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계시록에 있는 내용만, 천년왕국의 한 면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왕국에서 누가 왕권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이 성경 본문과 이것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강의 안에서는요.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또 이것을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자,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 두 번째, 예수님을 정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 세 번째, 적그리스도와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자,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바로 왕노릇하는 권한, 심판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첫째 부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첫째 부활자의 특징에 대해서 또 뭐라고 부가적인 설명이 있냐면은 이 첫째 부활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불모 심판,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의 시기가 가까이 오면은 모든 악인들도 그때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 악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악인의 부활은 무슨 목적으로 부활합니까?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해서 영혼육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의 지옥 개념이 아니라 미래의 최종적인 지옥 개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옥에 대해서 엄청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불모 쪽, 이게 뭐예요? 최종적인 지원, 게헨나라고 했잖아요. 이 게헨나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영존하는 지옥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아닙니다. 우리 아니에요. 자, 악인들이 가는 이 지옥은 임시적인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게헨나가 도래하기 전에 임시적인 지옥, 뭐 하데스로 뭐 수올 이렇게 표현한 그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로 가기 위해서 악인들이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한 자들이 들어가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불못 지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자에게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 확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세 종류로 열거한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첫째 부활자의 정체입니다. 첫째 부활자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방금 읽어드린 계시록 20장 4, 5, 6절은요 개역개정 번역이에요. 근데 이 같은 구절들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개역개정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는 세 부류의 사람처럼 보여요. 방금 읽어드린 그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들, 다른 말로 순교자들,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들을 첫째 부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세 번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에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잘 분석적인 눈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이 세 번역에서는 두 그룹의 인물들을 소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개역개정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세 번역은 두 그룹의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는 보좌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이 보좌에 앉은 사람을 수식하는 내용이에요. 설명하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보좌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봤습니다. 두 번째로 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 목격한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 누굴까요? 순교잖아요. 목 베었다는 것은 순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정관사를 다 붙여가지고요,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아이덴티티 카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역을 보면은 아주 여기 나와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아주 명확하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보좌에 앉은 사람이고 그들은 심판한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그룹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인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은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라고요?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 그랬어요. 바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순교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6절의 결론입니다. 4절 후반부와 6절의 결론이에요. 자, 흠정력은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표현만 약간 다르죠. 흠정력 고유의 그런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 흠정력은 사람들을 혼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렇죠? 예, 그와 같은 약간의 흠정력 교유의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흠정력과 세번역은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직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 직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보좌들을 보았고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었으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리고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또한 그들의 이마 위에 그들의 손위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였다. 자, 헬라어 직역으로 보면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보좌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졌다. 그리고 또 문장이 나눠지면서 접속사로 바뀌면서 또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리고 또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보았다. 또한 그들의 이마 위와 그들의 손 위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보았다. 자, 헬라어 직역으로 보면요, 모두 네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직역을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는 세 개의 문장으로 엮여져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그리고 내가 보좌들을 보았고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었으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장은 보좌 위에 앉는 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또 예수의 증언과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보았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병렬 구조로 열거를 합니다.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들의 이마 위와 그들의 손 위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다 순교자와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예. 물론 3, 4번은 순교자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은 그들이 다시 살아서라는
그 문장을 표현을 보면 이들도 다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병렬 구조로 열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 보면은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열거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문장에 따로따로 병렬 구조로 열거한 사람들이 결국은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순교의 내용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중엄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짐승이나 짐승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마나 손 위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각각의 이유로 인해서 순교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 직역을 우리가 문장의 특성과 연결해서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은 결국은 그들 모두는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비록 따로따로 열거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 가지 각각의 이유로 죽임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 권세를 받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자라고 부른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헬라어 원어가 주는 바로 이 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받은 부활은 완벽해서 이제 결코 다시는 죽음, 곧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권세를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자, 헬라어 직역으로 20장 6절도 읽어주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며 거룩하다. 그들 위에는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며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최종적인 심판인 불못지옥을 의미하고, 이 첫째 부활자들에게는 그 불못지옥 심판이 결단코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었다,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잖아요. 첫째 부활자가 누구인지를 결론을 맺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특히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순교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특별한 권세와 사명을 맡게 됩니다.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왕국에서의 삶이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활자와 비교해서 최고의 부활이라는 의미의 첫째 부활자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자, 여러분, 첫째 부활자가 누구인지, 첫째 부활자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은 천년왕국에서 과연 누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첫째 부활자는 순교의 대가로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은 첫째 부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다 왕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왕, 너도 왕, 그러면은 누가 다스림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왕국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왕권이 있지만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시록 23, 4, 5, 6절은 백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다 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세에 대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왕국의 세 가지 요소, 주권, 장소, 국민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백성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들의 통치를 받은 백성이 있어야지 이들의 왕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들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계시록 20장 4, 5, 6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 부활자가 누군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자를 가치적으로 가장 최고의 부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 순서로 첫 번째로 부활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부활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존재 중에서 첫 번째로 부활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한 게, 그 다음으로 부활한 게 악인이잖아요. 이 둘 사이에는 천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로 부활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가 성도다. 예수님의 공중강림 때 휴거를 위해서 부활한 바로 그 성도들이 첫째 부활자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천년왕국의 구조 자체가 와르르 흔들어 버려져요. 분명히 계시록 20장 4, 5, 6절은요. 비록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은 여기서 강조하는 건 첫째 부활자인데 그 첫째 부활자는 왕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휴거된 모든 사람들이 왕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계시록 20장 4, 5, 6절은 첫째 부활자의 조건에 대해서 아주 세 가지를 열거하면서 계속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다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다. 고난을 통과해서 그 대가를 통해서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 첫째 부활자로서의 권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휴거 성도로 이 첫째 부활자를 확장하되면 통치자와 백성의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20장 4, 5, 6절에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첫째 부활자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종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웠나요? 그렇다고 쉽지는 않았죠. 그러나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얘기하세요. 할 수 없이 또 저기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어야겠네. 팟캐스트 방송 하니까 도움이 되죠, 여러분. 다시 들으니까 정리가 싹 되죠. 자,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일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무천년주의 입장에선 이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자체가 세상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세상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고 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천년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통치자라는 것이 아주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믿지 않냐는 자들이다, 세상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요, 계시록의 본문 전체 맥락과 맞지 않습니다. 한 관점에서는
하나의 시야에서는 그것이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이야기와 마저 떨어져야죠. 이단이 왜 나오는지 알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바로 그 한 부분에 논리가 아주 확실한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전체로 보면은 안 맞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아주 보면은 논리가 아주 정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확대 해석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요. 근데 다른 것들을 다 균형 잡히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무천년주의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한 관점에서 보면은 통치와 또 통치받는 자들이 교회와 또 세상으로 보면은 계시록 20장 4절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계시록의 전체 본문의 맥락과 비교하면은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건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대한 예고입니다. 제가 이 단락들을 소개하면서 결론 내어진 게 뭡니까? 이 어린 양 혼인 잔치는 무엇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누구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이고,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은 바로 옳은 행실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이 어린 양 혼인잔치, 곧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뭐 이것 말고도 다른 곳에 제가 대표적인 한 중요한 구절만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고요. 계시록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 천년왕국은 정말 아무나 들어간 곳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자들, 성도들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이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첫째 부활자가 무천주의 입장에서 모든 성도고, 이 첫째 부활자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든 불신자라는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오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능성, 순교자를 제외한 일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은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실제적인 상징적인 왕국이 아니라 가상의 왕국이 아니라 현실의 왕국입니다.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국은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여전히 지금과 같이 하늘에 있어요. 삼층천에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시기예요. 누구와 함께? 왕노릇할 권세를 가진 첫째 부활자와 같은 자들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하시고 첫째 부활자는 왕 노릇하는 자로,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로 통치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아마겟돈 전쟁과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고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 외에는 다른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년왕국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 바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고요, 왕노릇할 자들이고, 그들은 순교자입니다. 또 그들은 뭐예요? 첫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부활한 몸을 갖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순교자는 아니지만은 믿음을 지킨 자이고 또 부활이라는 전제가 없는 그런 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천년왕국 동안에 첫째 부활자에게 통치를 받는 일반 백성을 누구라고 보냐면은 후 3년반 기간 동안에 뒤늦게 회심해가지고 믿은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믿은 자들, 불신자들이 중에서 믿는 자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곧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펼쳐지면서 그 나라로 직행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자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신이 유대인이 간에 이방인이 간에 후 3년 반 기간의 고난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이사야 65장 20절부터 23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천년왕국의 백성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 구체적인 표현에 보면은 출산이 있고 성장이 있고 장수라는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년왕국에서는요, 자연적인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죽음을 전제로 한 인간적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천년왕국 백성들이 부활한 존재가 아닌 자연적인 몸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로 제시가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계시록 20장 6절이 지나고 나서 7절부터 9절 사이에 곡과 마곡의 반역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천년이 타임에 사탄이 이제 옥에서 놓여서 나와가서 사방 땅의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때 사탄이 미혹하는 대상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이미 불신자들은 없잖아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불신자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도들이잖아요, 다 천년왕국에는. 근데 이 두 번째 주장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활자와는 다르게 믿음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발휘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있어요. 체험 있는 사람과 체험 못한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만약에 죽었다가 부활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 저버립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고난을 통과해서 살아남아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천년왕국을 직행한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입장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와 같은 곡과 마곡의 그 반역에서 그들 중에서 동조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보면은
또 이것이 바로 이들이 고난을 통과해서 죽지 않고 천년왕국으로 직행한 사람들이란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게 보면은 첫째 부활자의 범위가 순교자에게 한정되지 않고 모든 휴거 성도 전체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백성들은 여기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지상에 남겨져서 뒤늦게 회심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년왕국으로 직행한 사람들이라면은 이들과 대조가 되는 구분되는 사람들은 다 부활한 사람이잖아요. 휴거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들과는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계시록 20장 4, 5, 6절은 분명하게 순교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논리에 의하면은 모든 휴거 백성이 다 첫째 부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시록 20장 4, 5, 6절과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20장의 본문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은요 천년왕국에서 누가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본문입니다. 누가 백성이 되는가를 설명하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의 중심은 4, 5, 6절은요 철저히 첫째 부활자, 또 그들이 순교자이기 때문에 순교자가 받을 영광과 보상을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계시록의 흐름, 저작 의도를 왜곡시키는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어지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과연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순교자가 아닌 일반 휴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성도가 아니라 휴거 받았지만은 순교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 백성은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남아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순교자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순교자들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남겨졌다 재종류의 이유로 인해서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휴거받은 성도들은 그와 같은 고난을 통과한 건 아니에요. 물론 앞전에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후 3년 반이라고 정해진 이 대환난 기간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금 시대에도 핍박과 이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어도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받을 고난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보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세요.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공정하시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때의 고난이 너무 대단한 힘든 고난이기 때문에 그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특별 취급을 한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는 다른 차원의 보상을 주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에서의 보상이에요. 물론 영원한 왕국에서의 보상은 달라요. 또 보상의 방식이 달라요. 통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국에서는요. 영원한 왕국에서는 아무리 순교자다 할지라도 거기서 영원한 왕국에서 통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통치의 주체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통치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왕노릇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이들에게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차원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원고에 없는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세 번째 가능성은 순교자가 아닌 이미 휴거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사건 때에 들림을 받은 휴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도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전 세대의 사람들. 이전 세대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공중강림 때 휴거를 전제로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들은 이전 세대의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또 휴거를 당하는 또 다른 그룹은 뭐예요? 바로 그때의 사람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과 변화의 몸은요, 메커니즘적으로 같은 몸이에요. 그 전제만 다를 뿐이죠. 자, 이들이 모두 부활한 사람도 결국은 변화될 것이고 함께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지만은 대환난 때의 순교자들과는 다른 부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환난 때 핍박받은, 그래서 순교한 자들, 그래서 부활을 했는데 그 부활의 그 값어치가 정말 최고의 부활로 여기는 이들과는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에 대한 그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첫째 부활자의 통치를 받는 일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100% 정답이 아니라 가능성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럴싸해 보여요? 이 계시록의 문맥에 맞는 그래도 좀 논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럼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아닌데요 그래도, 그런 분 그냥 계속 의문을 갖고 계세요. 언젠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어떤 연구자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아니면 뭐 더 시기가 지나면 제가 저에 의해서 더 정확하게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천년왕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통치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자라고 부르고, 그들의 통치를 받는 일반 백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4, 5, 6절은요 두 번째 그룹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계시록 20장 4, 5, 6절은 천년왕국의 핵심적인 본문이지만 한 면을 집중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왕권을 받는가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백성의 정체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때의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사야 65장을 살펴보면은요, 천년왕국이 뭐와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과 흡사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첫 시작을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이거 없앤 게 아니에요. 가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을 에덴 동산이 다시 재오픈하는 것으로, 천년왕국의 형태로 오픈하는 것으로 세상의 역사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계시록 2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요, 오늘은 이 천년왕국의 왕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은 다음 주 강의에서는 어떤 그 천년왕국의 영토에 대해서, 장소 개념에서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천년왕국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성경 중심으로 소개를 할 거고, 여기에 또 추가적인 어떤 아이디어 정도는 제공할 거예요.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은 제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확대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하게 될 거예요. 그 이상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천년왕국의 삶의 모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솔직히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천년왕국은 관련 어느 위치에 세워질 것인가,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제가 한 주 동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뤄야 되는지 안 다뤄야 되는지, 굳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다뤄야 되는지는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다뤄줄 거고, 아무래도 좀 이건 좀 무리가 있다라면은 다뤄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부분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거의 그렇게 되면 2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제가 원래 최대 1달 동안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곱빼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곡과 마곡의 반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나머지 주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